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요,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오늘처럼 내일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요, 눈을 비벼가지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이제 이 눈꺼풀이 아래에 붙어가지고 빨리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막 비벼놨더니요, 그래 제가 느꼈어요. 아, 세월이 가고 있구나. 순식간에 좀 깜짝 놀래고 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으로는 눈을 떴는데 눈꺼풀이 여기 아래쪽에 이게 눈 가죽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빨리 안 떠지고 그 붙어 있을 때 금세 떠지긴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네, 그냥 바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여기 얼마나 가벼운 겁니까요? 이 눈꺼풀에 까풀리가 피부가요. 그런데 순간에 비비다가 놔둬버리니까요, 이게 아래쪽에 붙어갖고요, 내 마음으로는 눈을 떴는데 여기 아직 붙어 있어갖고 0.3초 정도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순간에 당황했어요.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눈꺼풀 피부 하나도 마음대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때도 오겠구나. 이 피부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올라가요. 네, 그래서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더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상고하며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아멘. 그게 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많이 가지고 이게 복인 줄, 그거 많이 복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까지도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은 죽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셨지만 우리는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버려 남의 아들을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흔치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길을 자초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뒤에 권사님 소등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주님께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어떤 값을 치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나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을 구하고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착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찢김당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림당하여 그의 몸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려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맺지 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결정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여 나의 죄가 용서됨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도리어 죄인들을 섬기려 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물론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사순절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 깊이 오로지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 내가 가야 하느냐고 왜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갖 고난과 힐문과 그 박해를 다 받으시면서도 오로지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께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들도 아시는 바라 아버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저희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였다 그랬어요. 종교 백성들이 그들에게 넘겼더니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다 같은 마음으로,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정에 넘겨준 겁니다. 자기의 구주를, 자기의 왕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을 이방인 로마 군정에다가 예수를 넘겨줍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과 같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죽음은 아니고 죽임이죠. 죄인들에게 죽임 당하는 것, 비동사예요. 남이 대신 나를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기 위한 방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의 형제인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뭐라 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 구하니, 이렇게 했겠죠. 우리말로 하자면, 저 예수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무슨 말을 하러 왔느뇨, 뭐를 원하느뇨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한 녀석은 주의 우편에 한 녀석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로마를 이기시고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좌편 우편에 나의 두 아들 좀 앉혀주세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살로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떤 왕이 죽임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왕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을 보십시오. 이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 처절하게, 왜요? 번제의 양을 뜰 때 모든 각을 떠낸다 그랬어요.
완전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얼마나 속이 없는지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좌편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가는 길로 너희가 행하여 순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거죠. 주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니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을 요한은 반모섬에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계시록.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대주제여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소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것만을, 영적인 눈이 도대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여러분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아멘.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거룩한 삶도 개개인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깐, 아직 잠깐 쉬라. 잠깐 쉬라.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에게 잠깐 쉬라. 그리고 너희와 같이 주의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주를 위하여 죽임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화답하는 거룩한 성결한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계시록에 이 나타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잔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죽음의 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명예나 부나 영광의 자리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헌신짝처럼 예수 버리면 멸망당합니다. 헌신짝처럼 들었다 놨다 하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였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하여 그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타인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7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음을 열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죄인들을 섬기려 왔고 죄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었던 김형석 교수님이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랬대요. 이런저런 대화 끝에 제가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내가 인생에서 살아온, 인생을 100세가 넘도록 살아본 두 가지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더라 라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100세가 넘도록 살아보니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때가 행복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 어떤 도움이 될 때가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하더라 라고 하며,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정치를 해도 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하여 그 삶이 참 청렴하고 깨끗해요. 많은 후진들이요 그분에게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기적인 삶인가? 이타적인 삶인가? 즉 나만을 위하여, 나만 먹고 나만 입고 나만 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희생이, 나의 작은 도움이, 나의 어떠한 것이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생명을 살려내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성도들과 열방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또는 가난과 헐벗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분복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든지 작든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량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보내주어져서 그들에게 우리는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으니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위험에 빠지면, 누군가가 위기를 당하면, 누군가가 엄청난 도울 자가 없어 소리 지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하여서 돕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베푸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이익을 주었느냐라고, 또는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을 무엇이든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줄 것이 너무 없어, 내가 혼자 누리기도 너무 작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게 받았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떠한 대상과 경쟁하거나 어떠한 대상에게 기대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무엇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가장 큰 구원의 복과 이 땅에서의 누리는 분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의 빚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아멘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시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옵소서. 움켜진 손을 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기도와 생각과 주신 분복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